우리 인생에 저주가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임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실 때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참 오늘 감동 있게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고 예, 다행히 저는 그 버스에서 아직 그걸 본 적도 없고 버스를 거의 타지 못하니까 예. 예,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전에 그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이 교통카드가 나왔을 때 그걸 누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어떻게 하면은 차비를 어떻게 하고 하면 나는 뭐 머리 아파서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 그 얘기인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 내리 전에 미리 듣고 해가지고 추가 요금 안 나오게 해서 그냥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때 아마 믿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머리가 나쁘니까 뭔 소린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런 짓을 하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죠. 예, 좀 강의해요. 예. 시행가 사탕이. 그랬는데 우리가 목회학을 하는 것도 이 목회자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중심이 된다는 게 뭐 세상에 무슨 누구야 어떤 목사가 지금 나가서 뭐 떠들어서 중심 되는 게 아니고 이 추를 잡아야 돼요. 추를. 아멘. 좌우 균형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들고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세상의 중심이 돼야 돼.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되죠. 중심이 흔들리면은 그게 어떻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욕을 먹고 세상의 비판을 받는 것은 그 기독교인이 해야 될 그 사명적인 그 중심의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실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기독교인이면은 참 존중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뭐 하도 요즘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뭐 이단화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됐지만 사실은 세상에서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교회를 다닌다 하고 교회 이제 중직자라 하면은 집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러면은 사람들이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 다니면은 생황을 끼고 보기 시작하는 이런 시절이 왔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저는 한 가지를 제가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좀 성경책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무슨 색깔입니까 이게? 노란 색깔, 황금색. 황금색이죠. 노란색이 아니라 황금색. 황금색. 근데 우리 어릴 때는요 이게 빨간색. 빨간색. 네, 빨간색. 어느 날부터 금색으로 바뀌었어요. 네. 예수님의 피보혈이 피복음이 동복음으로. 물질복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그러니까 지금 바늘도 소도둑 되듯이 세상에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세상 넘어갔어요. 지금 참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깨워서 이 작은 거지만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활에 비춰보고 분별해내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보면은 뭐 대형 교회하고 큰 저걸 하면은 무슨 그게 하나님을 잘하는 거로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물질로 성공하고 성공신학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그런 시대가 됐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죠. 네? 이만희가 그랬잖아. 이만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기냐. 1년에 10몇만 명의 새신자를 만들고 신천지의 새신자는요 우리 교회 새신자하고 달라요. 차원이. 우리 교회는 뭐 10만 명이 생겨도 그냥 들어오면 다 받아주고 해서 올라가지만 걔들은 철저하게 외부에서 6개월간 이상을 복음방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시켜갖고 자격을 얻어야 새신자가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이 해서 연말이면 학사말 씌워가지고 아주 거대하게 성대하게 잔치를 하는데 코로나 터지던 해, 그 해 겨울에 그들이 일산 코엑스에서 하여튼 그 해 10몇만 명을 11만 몇천 명인가를 했다고 그냥 새신자 이걸 했다고 그렇게 써붙이고 자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만희가 한 말이 그거야.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니?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교회 성장과 그런 외적인 그런 것을 자랑하는 목사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다 지금 소도둑 만들어 놓고 바늘도둑을 가리키지 않아 가지고, 응? 다 소도둑 만들어 놓고는 무슨 네가 하나님의 일인지, 응? 땅의 일인지 육신의 일인지 분별을 못하게 만들었어. 우리가 지금 깨어서 우리 이제 성서신학으로 바뀌었어요. 예, 성서신학에서는 그런 깨우지는 아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의 작은 벼락이 썩어서 생명을 잉태하듯이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뭐 나이가 몇이고 무슨 내 환경 이거 따지지 말고 깨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찾은 성경을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종교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이르기를 이르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로 말하기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으니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그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미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없이 밤을 쌓을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해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해치란 데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를 회멸하리라. 해치라는 담을 내가 이렇게 해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숨어서 이렇게 개척교회 하고 있으면 안 드러나.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인지가 안 드러나는데 그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또한 이 예수님 때나 이 주로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 되느냐? 그들의 목적은 부와 명예,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지적하신 그러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들의 갈 길을 가서 그들이 이룬 것이 지도자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인가 가야바와 안네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의 말씀이 광야의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둘씩이나 있는 시대에 하나의 말씀이 그 이름 없는
광야의 선지자에게 임한다는 것이.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들이 학식이 없고 경력이 없고 인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많은 학식이 있고 인품도 좋고 하기 때문에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인품과 그러한 학식이나 그러한 지식을 자기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러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누구에게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눈 열리실 준비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것을 증명해 놨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번 대선을 겪어서 봤지만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쫙 갈라질 수가 있어? 응? 밤새도록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절반은 속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은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냐. 또한 무엇에 속는지도 몰라. 그러면 또 이쪽은 또 오르냐?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 응?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언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세상의 중심을 잡아줘야 세상의 혼란이 멈추고 진정한 정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이 목회자 자체가 지금 소도둑놈이 돼 있거나 소도둑놈을 키우고 있어. 지금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치래요 그들을. 근데 이 선지자는 뭐 종교 지도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나 언제나 세상에 주축이 되지 않냐고 변방에 서 있어요. 선지자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바로 서면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종교계에서도. 응? 저를 아는 어느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명춘 목사는 그 일천번제 반대만 안 해도 컸을 텐데. 그래. 일천번제 그런 것들도 그게 좀 소두동된 모습이에요. 그게. 아멘. 기복주의에 물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십자가의 사역도 정면을 위배하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진지죄라 그랬는데 네. 그게 진지죄야. 네.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응?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알고서 쓰고 모르고 하고 알면서 근데 제가 그 일천번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지금같이 진지죄를 정하고 있어요. 알면서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일부는 몰라. 참나. 그게 무슨 뭐 번자가 무슨 번자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어. 그거 순서 번인 줄 알고 있어. 그걸. 일천 번제가 번자가 그게 살을 번이야. 살을 번, 네. 불살을 번. 네. 근데 번제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대형교회에서 하니까. 응? 아니 대형교회 누구도 하는데 뭐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하는. 참 불쌍한. 그러니까는 자기가 소도둑된지도 모르고 도둑질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완전 도둑놈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닫는 우리 성서신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이 없으면 지금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을 누가 밝힐 것이며 썩어가는 이 세상을 누가 그 부패 막을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들. 응?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어요. 빛이 되려면은 우리가 빛이 되려면 올바라야죠. 그렇죠? 아멘. 그때 그 윤석열이 한창 시끄러울 때 그 정부에서들 뭐 쟤는 그 빛이 아니야 반사체야 쟤는 나가면 금방 사라져 이러고 했는데 빛이 뭔지도 몰라. 그럼 지들은 빛이야? 참나. 아니 한심한 자들. 그러니까 뭐 빛이 아니고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니 뭐니 어디서 주워 드는 거 있어갖고 지식들이 있어가지고 다 판검사하고 뭐 대학 교수도 하는 출신들이니까 그 지식은 아주 머리에 차고 넘치겠지.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고민도 안 해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아멘. 분이고 아멘. 그분의 전하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세상적 가치관을 섞어 얹으면 그 빛이 이 빛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응? 그러니까 바늘 도둑같이 그냥 조금씩 요 정도 되겠지, 요 정도 되겠지 하다가 결국 소도둑 때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날 소도둑 때 있어요. 오늘 오면서도 그 우리 목사님도 알만한 우리 그 신학교 제자 중에 지금 저기 좀 저쪽에 유명한 지금 아주 한참 잘 나가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얘기할게 내가 이름도. 김녹이라고 있어요. 김녹이라고. 저 부평에서 지금 뭐 아주 선풍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뭐 여자 목사인데 막 그냥 하는데 이 뭐 여자가 목사가 그 메시지를 내가 한번 번역을 해서 들었더니 그 주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한창 유행하던 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거야. 아니 그거 한창 유행했어요. 네, 근데 한참. 이 분별이 없으면은 그럴 듯해 그게. 그냥 뭐 가끔 조상들도 꿈에 보이기도 하고 믿어도 또 부모님도 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냥 이 죄의 인자, 죄인을 태고 나서 이런다 이러고. 그래서 부모가 음란하면 자식도 음란하다. 부모가 술주정이면은 그게 조생을. 그럴 듯해요. 아까 1천 문제도 그래요. 1천 문제도 그럴 듯해 그게. 열심히 치성 드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아주 그거는 인간의 그 기복 심리에 딱 맞는 소리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 조상들 맨날 치성 드리고 맨날 했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문화에도 맞고 한국 사람들이 그 종교성이 강해서 그런데 많이 관심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올바른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택하지 않으면 또한 그런 말씀만 듣고 자라면 그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강자가 지금 아주 그냥 대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막 외국으로 보내고 뭐 천안에 캠퍼스를 만들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제자 하나가 거기 가서 빠져 있어요. 거기 지금 빠져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거기서 쓰임 받나 봐. 그러니까 자기는 쓰임 받는 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붕 떴어. 근데 아까도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기도를 하는데 너의 영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를 해라. 목회 성공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해서 이런 일거리 생기고 막 그냥 열심히 나가서 하니까는 그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데 포커스를 맞추면은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고 그게 바들도둑으로 성장하고 소도되는 길이다.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죄의 원호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듣는 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그 목사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래요. 김노기 목사가 무슨 성경 갖고 안 하나? 성경 갖고 해. 근데 그럴듯한 조상이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우리 사람들의 심리를 잘 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감동을 받고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 없어. 어디에 조상이 흐르는 저주 끊어라 해서 성경에. 그리고 무슨 조상이 무슨 그 죄가 우리가 온다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도 한데 그런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가 싫으면 자식도 싫이다. 이렇게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너의 죄는 내가 받고 너의 축복은 너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지. 아멘. 무슨 저상의 죄가 흘러. 그건 신하를 까먹는 거 귀신들 하는 소리지. 무당들하는 소리지. 그걸 갖다 목사가 그렇게 하고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 가서 뒤미로 앉아갖고 그걸 배우고 앉았으니. 이게 지금 그 소도둑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영혼 사냥꾼, 영혼의 파멸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근데 우리 제자 목사가 목사님은 그렇게 못하잖아. 오늘 여기 간다니까 거기 몇 명 모여요? 한 7, 8명 모인다. 7명 딱 맞네. 한 7명 모인다. 지네는 맨날 몇백 명씩 모인대. 그러고서 그러니까 걔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우리 내 스승 목사님 스승이라고 마음이 없겠지. 우스운 거야. 지네 지금 그 가짜 거짓 선지자가 아주 그냥 대단해 보이는 거거든. 수많이 모이고 그곳에서 천안 캠퍼스하고
저 뭐 저기 어디야 양평에다가 뭐 새로 뭘 만드는데 거기다 이제 앞으로 책임자를 보낸다 그러는데 얘를 그러니까 얘는 집단에 벼락 출세하는 것 같은 거야 지금. 목사들이 몇 년 안 됐는데 걔가 재주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나 모르겠다. 이 정도 얘기하면 아주 그 재주가 있어요. 영리하고. 그래서 내가 참 그 이뻐하고 살아겠는데 아니 거기 빠져갖고 나는 그러니까 난 누군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어딘지도 몰라지 처음에는.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선을 치르면서 세상이 혼란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아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진정한 정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뭐 이명철의 말 들으면 되나? 아니야. 저도 한계가 있고 저도 부족해요. 응? 저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할 뿐이지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저보다 더 깊고 더 넓은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갖고 세상을 밝혀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요 너무나 어지러워요. 너무나 어지러워. 이것이 이제 말세의 징조인데 뭐 계시록에 나오는 4가지 말이 다 등장했어요. 응? 예, 백말부터 시작해서 가짜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다 등장해서 이미 다. 흑색말, 죽음의 말, 주황 저 청색말, 질병, 그리고 이 저울둔 그 말, 이 청색말이 다 저울 두고 나타나자. 근데 이제 물가의 폭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응? 전쟁과 기근과 결국은 이 기아. 응? 그러면은 아직은 우리 그 나라나 선진국들은 뭐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지 우리가 굶어 죽겠어? 굶어 죽고 있어 우리도 이미. 서로 살 빼려고. 먹을 게 없어 굶는 게 아니라 너무 잡숫 게 많아서 굶어 지금. 응?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모델들 굶다 죽어요. 기아 걸려 거식증 걸려가지고. 응? 이게 성경에 그 말씀들이 다 지금 응답되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아유 뭐 가난한 사람이 굶지 천만에. 우리 동생도 좀 안 먹고 우리 집에 무서우냐고 나 뭐 이렇게 살도 안 찐 것 같은데 그렇게 굶어. 그러면서 북한은 금식한대. 우리 막내는 10년째 아침 금식을 해. 10년째. 그래 금식이래 그게. 10년째 아침 금식을 해. 10년째. 아까 우리 제자 목사도 지금 뭐 5월달은 뭐 이 부활 응? 사순절 기간 동안은 뭐 아침 금식을 하고 있대나? 아침 금식 하지 말고 하려면 저녁 금식을 해. 금식을 해. 그게 금식이야.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게을러서 안 쳐먹는 거. 금식이라고 금식이라고. 아이고 참나. 우리 막내는 한 10년 된 것 같아. 아침 금식하는 게. 살 안 빠져요. 더 찌대. 살 안 빠져요. 예, 저녁에 더 먹으니까. 저녁에 먹는 게 살찌는 거. 실수로 제가 우간다에서 옛날에 그 흑임 목사님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어디로 많이 왔어요. 응? 우리나라 한창 선교국이 일어나갖고 여기가 막 한 10년, 20년 전에 막 퍼주기 시작할 때 이제 살긴 살고 하니까는 뭘 해야 되고 또 그 뭐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또 명분이 있어야 또 교인들을 결속도 시키고 또 쉽게 해서 돈도 들어와. 그거 한다 그러면 요즘에 난 솔직히 그 무슨 뭐 죽기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죽기에 태어난 아이가 있을까요? 나는 솔직히 진짜 불쌍했으면 내가 직접 주지 그 사람들 통해서 안 줘. 네. 뭐 어디다 그 어느 범위 아가는 줄 알고 줘. 응? 1,000원도 안 줘요. 10,000원 내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요번에 윤미향인가 그 사람 통해서 봤잖아요. 그 유한 그 돈 뜯어 갖고는 뭐 거의 지들이 다 처먹고 앉았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그 선교하는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선교한답시고 거기다 돈 뜯어 가지고 교회 세운다 그래갖고서 하고는 일부만 하고 저거 하고. 일부만 하고. 예. 그러고 뭐 하여튼간에 일부만 해도 괜찮아. 그리고 그때 이제 한참 우간다 목사들이 왔는데 그 우간다 목사가 하나가 얘기를 하더라고.
금식을 한대 자기가 뭐 40일 금식을 한대. 아유 대단하다 그랬더니 아니 저녁 되면 해놓으면 엄청 먹어. 그 나라는 그렇게 금식한대요. 아.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게 유행이 돼서 우리나라도 아침 금식이 유행이 됐나 봐. 네? 이게 지금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 정말 짧으시 하나는 오늘은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앞으로 제가 목격을 하면서 저를 통해서 하면서도 틈틈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분별력을 갖는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소경을 인도하지 않아요. 올바른 데로 인도할 수 있다고. 근데 아까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솔직히 귀신 들린 목사, 정신 나간 목사, 성령 못 받은 목사 많아요. 그리고 근데 성령 받은 거를 어떻게 하느냐? 막 뜨겁게 방언하고 이러면 성령 받은 줄 알아. 아니.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부르셨어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언제 몇 년도에 어때가 네 아들 나면은 뭐 몇 살 되면은 모리아산인데 이렇게 처음 이렇게 안 부르셨어. 그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모습과 환경과 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어디 가면은 다 나오네 이제. 제 부흥회 가면 어느 목사님들 그 단체 부흥회는 끝나면은 이렇게 설교 끝나면은 이렇게 딱 이 기도 제목이 쭉 올라와. 올라와서 이걸 기도해달래. 통성 기도를 할 때 인도를 해달래요. 보면 한심스러워. 한심스러워. 이게 다 지 목적이 이게 하나님 목적과 상관도 없는 거를 네. 그걸 갖다 통성기도. 그러니까 목적을 지가 다 세워놓고 하나님 끌어들이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성숙에 지금 깨어나야 돼요. 아멘. 네. 어릴 때는 그래.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분을 기쁘게 하실 그 아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근데 목사는 자들 목사 그 부흥 단체인데 올라가면 한심스러워 무슨 뭐 교회 몇 평을 옮기게 해주시옵소서 뭐 저거 무슨 전부 그래 전부 저. 저요. 저요. 전 사정없이 까요 그러면. 이거 다시 써오라고. 이걸 두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지금. 하나님을 당신의 목적에 이용해? 이 목적 세워놓고 이거 기도 제목에 세워놓고 이걸 기도해달라고 그래? 하나님 끌어들여?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래도 똑바로 가르쳐야 될 그 자들이 이게 현실이에요. 어디 가니까는 또 거기는 또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하더니 뭐 이렇게 헌금 이 함에다가 뭘 집어넣고 뽑고는 읽고는 막 아멘 뭐 이러고 막 은혜 받고 난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나서 하나 뽑으세요 그래요. 기가 막히고 난 안 뽑을래. 안 할게. 당신들은 하려면 하시오. 내가 그러고 말했더니 한 목사님 물어봐. 아니 목사님 왜 그거 안 하셨어요? 그거 점치지 마.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 바늘도둑인지 모르고 해. 그걸 키운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영락교회에서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영락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개척교회나 이런 조그만 교회들 다니다 보면은 연말에 가면은 그 송년 예배, 송무영신 예배 드리면서 쭉 그 해서 말씀 해서 헌금 봉투 올리고 무릎 꿇고 그거 뽑잖아. 목사님 기도해 주고. 그러고 1년 동안 그거 가지고 뭐죠? 우리 지금 우리 권사님 참 믿음 좋으신 겉으로는 믿음이 좋으셔요. 겉으로는 아주 기도도 잘하고 하나 참 또 한데 주님 못 만난 거야 그런 것들. 예, 그냥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 얘기를 하면은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듣기 싫어가지고 자긴 그게 그거 갖고 은혜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거 뽑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올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네.
그러면 그 하는 목사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괜찮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잡신으로 강등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그 인생을 뭐 그걸 갖다 예언해 주셔? 개개인을? 그래서 성경을 쓰셨어? 주여. 답답한 인간들 정말. 네, 주여. 이게 지금요, 이게 하나같이 이게 좀 너무나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정립되지 않냐면 네. 이 세상을 몰랐어. 혼란의 주체가 되는 거죠. 네. 진짜. 제가 그 정강훈 목사가 10여 년 전에 그 워커힐에서 목사들 몇 명 모아놓고 그냥 비싼 밥을 샀어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나와서 이제 그 뭐라 그러냐면은 장로들이 10매덕을 그 교회 건축 헌금을 모아줬는데 나는 그걸 안 하고 이 세상을 이동하고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하게 감동을 했어. 예? 그렇잖아. 교회 성전 안 짓고 그 장로들이 모아주는 세상 개혁하다 나눈다 그래서 목사를 몇백 모아놓고 그게 한 사람에 8만 원이래 밥값이. 예? 예. 그한 5명씩 이렇게 테이블에 그 앉아갖고 스테이크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응? 아, 미쳤어. 그러니까는 그게 한 몇백 명 되는데 100명 돼도 800만 원, 200명이면 얼마야? 엄청나. 그러니까 그걸 하나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나는 그분을 좋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 이태희 목사랑 같이 네. 한다고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 정강 목사는 그때 뭐 얘기를 못 하고 이태희 목사를 같이 동업을 같이 한다니까 내가 이태희 목사한테 그랬어요. 좋습니다. 개혁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먼저 한국 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개혁한다는 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분별력이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들고 나가야지. 물론 그때만 해도 그 목사님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시 혼자 할 게 아니고 한국 교회를 등에 업고 할 거면 한국 교회가 먼저 개혁을 해서 하자. 그게 어려우면 동시에 같이 하자. 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냐면 이 썩은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개혁한다고 할 수가 있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번에 보니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우리 막내가 이제 거기 왕팬이잖아요. 왕팬이야. 그래 우선 한다 소리가 아 오빠 우리 그 목사님이 큰 일을 하셨대 그 대선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조국 사태 때 정말 그렇게 어떤 정말 국민들이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한심해도 구심점이 없을 때 그 역할을 일시 담당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었죠. 저희도 갖고 몇만 분 다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그분이 그게 자기를 향해서 온 줄 알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큰 일을 하셨대요. 그 대선에서 그거 아니었으면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게 아슬아슬하게 못 이길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때려 죽여서 딴 데 찍으려도 안 찍을 사람들이야.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거기 그 밑에 그 목사님 밑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딴 데 찍으라고 이재명 찍으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 찍으라고 따고 때려도 안 찍을 사람들이야.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러도 안 그러도 다 그쪽 찍어. 누구 찍을 사람 찍어. 문제는 40대가 등을 돌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선거 끝나고 우리 손주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있는데 그 우리 이제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선거 끝나고 갔더니 묻더래 선생님이 이재명이 찍은 사람, 윤석열이 찍은 사람 손 들라고. 별일이야. 네.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찍은 사람 반이 25명인데 이재명이 찍은 사람이 20명. 그 열쇠구나. 윤석열이 찍은 5명이야. 그러니까 그게 부모들이
3, 40대잖아. 아, 40대. 어. 그러니까 40대는 지금 아주 지금 몰표가 나갔잖아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을 설득하면 설득 못해요. 못하지. 오히려 설득 당해. 우리 권사님 설득 당했어. 자식에게 네. 설득 당해갖고 목사님 유선이 되면 큰일 난대요. 이거 자식에게 설득 당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뭐 세상에 지식이 없고 사상 이념에 대한 그런 수준이 떨어져서 그쪽을 찍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눈을 얘기하지만 이 중심되는 역할들이 그 본분을 못했기 때문에 중심되는 역할들이 되레 그들에게 반감을 줄 만큼 허황된 소리를 하고 거짓을 선포하고 그냥 그들을 자극하는 그런 헛된 소리를. 그럼 이성적으로 밝은 그들이 그걸 인정치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찍을 사람들은 그 밑에 다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목사가 딴 데 찍으려도 안 찍을 사람들이고 그 목사의 역할은 요번에 많은 20대 40대 그 젊은이들을 등을 돌리게 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어려운 시대인지 주의 종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그런 바늘도둑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를 얘기했네. 평화를. 그러면서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지고서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도 수축하지도 아니하며 준비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것이 지금 좌파들의 모습이에요. 좌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주의 종들은 좌파 우파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좌파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물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장로가 있고 그들도 그 집사가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 하나님 못 만나고 믿는 자들이야. 예수님 못 만나고. 그런 자들이 지금 부지기수 대다수예요 사실은. 근데 교회 다니고 교회 적을 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짜로 내가 무슨 교회 집사했다 그래갖고 근데 잘못 찍었어. 그 이찬수 목사는 그런 걸 용납지 않거든. 응? 아마 에덴 교회에다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아이고 우리 교인이야. 아니 대통령 후보가 자기 교인이라는데 그런 목사가 있었어. 그랬을 거야. 그런 목사. 대개 목사는 아마 그랬을 거야. 그 사람이 내가 어느 교회 집사였다. 요즘 바빠서 못 가지만 집사였다 그러면 맞아 그 사람 열심히 다녔어서 우리 교인이야. 이랬을 텐데 그래서 살아있는 종이 있어요. 응? 이창수 목사는 그 사람은 전에 좀 다니다가 안 와서 좀 제명했다. 이게 분별력이고 이것이 올바른 중심의 역할이에요. 다행히 그 목사를 잘못 지정해서 그렇지 다른 교회 그 한쪽은 그 유명한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목사가 그랬으면 그 목사가 그랬을 거야. 맞아 우리 교인이야. 지금은 바빠서 못 오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이거 했습니다. 이랬을 거라고. 안 나오네. 그것이 시대의 그 목회자의 사명을 본분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인데 그것이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짓된 정죄라 그러면은 지어낸 정죄라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응? 자기들이 믿고 있지만 믿고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해서 해야지 국민이 살고 민족이 산다고 떠들지만 그 육신의 가치관에 덮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뜻에 집중하는 그걸 들고 선포해 나가는 거짓된 선지자들. 이게 거짓된 정죄예요. 그게. 이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만남이 계속 이어질 텐데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저는 세상을 비판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지만 이 골수 좌파들은 저보고 극단 보수라고 그래요. 근데 극단 보수들은 저보고 좌파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당황스러워 어떤 때는. 사실 저는 어차피 기독교에는 보수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응? 뭐 사상 이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좌파 그 유물론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치 않아요. 응? 요번에 그 코로나 사태 제가 절실 느낀 게 방역법만 있지 생명의 존엄성은 없어. 인권도 없어. 많은 인권을 얼마나 얘기합니까 애들이. 그래서 인권을 얘기해가지고 뭐 장애인들도 뭐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꼭 장애인들이 그 전철에 타야 돼 꼭? 그 바쁜 시간에 그 출퇴근 시에 전철을 이용해야 돼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이동 거주자 불편자들 위한 차들이 많이 다니더만 장애인들 위해 타잖아요. 그거 불러 탈 수 그걸 더 늘리든가. 그 전철을 갖다 들이받고 그 장애인들이 우리 장애인 납시오 이러면서 그 전철을 세워놔야 되냐고. 그러니까 인권을 따지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사람도 속아요. 젊은이들이 속는 거야. 인권 따지고 뭐 평등 따지고 평화 따지고 이러니까는 거기에 그 좋은 미사 요구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아주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고 진정한 평등이 무엇이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세상의 정의는 항상 유동적이고 항상 편파적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정의를 얘기할수록 그 사람은 정의지 못한 사람이야. 인간의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주의 종들이 세상의 정의를 들고 나가면 그게 어찌 아니 무너지겠습니까? 어찌 아니 소도둑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뭐 그냥 뭐 세상을 뒤집고 뭐 그럼 예수님이 이미 뒤집었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였다면 그러시잖아요. 응? 그 벨라도의 그 부하들이 잡으러 왔을 때 내가 그 부르면 5명도 부른다. 5 군단도 불러서 일시에 쳐 부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정의를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는 한쪽에 정의가 쓰면 한쪽에는 음지가 생겨요. 지금도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한동훈이 법무장 임명하니까 난리가 났잖아 저쪽에 지금. 큰일 났구나. 그냥 우리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나 보다. 아 죄는 왜 집어넣어? 죄 졌나 보지.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을 고백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지들이 할 때는 지들이 정의를 내세울 때는 이쪽이 그늘지게 하고 그냥 그 똑똑한 검사들이고 뭐 다 좌천시키고 흐트러 놓고 지금은 대장부 사건이 터져도 그 조사할 놈이 없잖아 지금. 예? 그 터졌는데 지금 뭐가 하나 단단하게 뭐 있어요? 응? 몇 놈 자살만 했지. 이 좌파의 그 유물론은 생명의 존엄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목적을 못 이루면 목숨을 초기하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했던 사람이 떨어져 죽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영웅이 됐잖아. 이 나라가 자살공화국이 되고 젊은이들이 중심을 잃고 세상의 희망을 잃고 그저 소망이 떨어지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들어준 것들. 이것은 유물론의 한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수를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옳아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흔들리고 그냥 한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냥 어느 목사 밑에 줄 서고 거기에 쫓아다니고 아유 저런 목사가 어디 있어 이러고 한다고 정신 나간 이 시대에 중심을 우리가 잡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뭐 제가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옳다는 것도 아니.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에 더욱더 집중하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가 깨닫고 그러나 큰 방향에서 어긋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같이 그냥 돌풍과 벼락으로 해파시켜 버린대요. 응?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시로 돌아보고 돌이키고 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의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시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중심을 잡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나약하오나 주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영을 깨우시어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권세자들, 아버지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받습니다.